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농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받는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병영에게 주겠나이까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지난 금일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수넴 여인의 위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고 엘리사가 다시 살리는 이적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장에 기록된 엘리사의 5가지 이적 중에 나머지 2 이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2 이적은 모두 당시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길갈에서 행해진 이적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2 이적은 다 음식물과 관련된 이적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이적입니다. 한편 이 2가지 이적은 앞에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적에 비해서 비교적 바로 이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훨씬 후대에 발생한 그런 사건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뒤에 이제 8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이 7년 기근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8장에 보면 수넴 여인에 대한 이 기록이 그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그때 이제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 죽은 아이를 살린 사건 그 죽은 아이를 살렸던 그 수넴 여인에게 이런 표현이 있어서 마치 그 죽은 아이를 살린 사건이 과거의 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2가지 이적 사건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에 비해서 후대에 벌어진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이렇게 보면 엘리사가 길갈의 선지자 학교에 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흉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가 활동할 당시에 일어난 7년 기근을 가리킵니다. 이때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았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이 선지자들과 공동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건 공동생활을 이렇게 보여준다기보다는 엘리사가 선지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에게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가 들 포도농굴을 만나고 거기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옵니다. 들호박은 참외죠. 그 들호박은 외과에 속하는 그런 외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둥글고 황갈색을 띤 크긴 한 오렌지만한 크기의 열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열매는 매우 쓸 뿐만 아니라 그걸 먹게 되면
복통이나 신경통을 일으키는 그런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식으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열매인 거죠. 그런데 이 열매를 따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따다가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었는데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이 다 끓자 그걸 퍼다가 무리에게 주고 먹게 했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엘리사에게 외쳐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독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먹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선지자의 이 무리들이 죽음의 독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그것을 먹은 사람들 중에 뭐 복통을 일으키고 구토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음식에다가 이 독을 누가 풀어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뉘앙스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지만 당시 선지자의 제자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상당히 허기가 져 있었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허기가 진 상황이었지만 이 드로박이 들어간 이 국은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오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가루를 넣었는데 이 가루는 곡식가루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가루를 솥에 던지고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니까 먹였더니 속 가운데 독이 없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 가루를 사용한 것은 가루 자체에 어떤 해독 성분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죠. 이 가루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상징물에 불과한 거죠. 나도 뒤에 6장에도 보면 쇠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가지를 던져라라고 했을 때 그 가지에 이제 그 쇠도끼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이런 것도 그 가지가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독이 든 국을 근본적으로 해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이적 사건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이면서 또 동시에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이 사회적이고 영적인 그 현실에 대한 문제 해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듯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독성이 있는 들호박이라도 끓여 먹어야 했던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당시 이 기근 때의 이스라엘의 참상이 7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을 하고 비둘기똥 4분의 1이 5세겔에 팔리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상황까지 치달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들호박이라도 먹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들호박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했지만 그 절박한 상황을 들호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서 독이 섞인 국을 먹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독을 해독하는, 이게 이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이 사건을 이제 시사하는 바는 북이스라엘이 처한 이런 암담한 이 상황,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즉 가루가 솥 안에 든 사망의 독을 제거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독을 제거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죄의 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을 향한 유일한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렇게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이 그런 걸 말해준다라면 이제 다섯 번째 이적을 보면 이 이적도 역시 같은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익명의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립니다. 이 바알 살리사는 앞에 그 사무엘 상해에 사울이 그 아비의 나귀를 찾던 살리사의 한 지명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 영토 사이에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선지자의 학교가 있는 길갈에 가까운 그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 처음 만든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로 만든 떡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나 이런 율법에 따르면 모든 곡식의 첫 소사는 여호와께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에 바치는 그게 이제 초실절의 절기가 여기와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처음 익은 곡식의 열매를 바친 이 열매는 이 곡식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먹는 그런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이게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여로보암 왕 때 이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그때 여로보암이 취한 조치가 뭐냐면 아론의 그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지 않고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뇌물을 바치면 그냥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경건한 레위인들은 다 남유다로 내려가고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일은 아합 왕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 왕 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는 그런 대대적인 탄압이 자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아합의 아들인 여후람 왕 때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즉 여호와의 종교의 암흑기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종교적인 암흑기에도 이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처음 익은 열매로 만든 떡을 바치려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즉 따라서 이런 보리떡을 20개를 바치는 이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에서 비롯된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따라서 앞에 그 엘리야 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 사람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언약 백성의 본분과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경건한 그런 익명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는 7년 기근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교의 암흑기였으면서 또 동시에 7년 기근이 진행되는 그런 와중에 자신이 먹을 것도 부족할 판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처음 익은 그 보리로 만든 이 보리떡 20개를 또 채소를 이곳에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런 신앙의 열심과 충성됨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그런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자 엘리사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를 무리에게 나눠 먹이라라고 한 사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의 사원이 어떻게 이것을 100명에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난색을 표명합니다. 이 당시 이 보리떡 한 개는 성인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분량의 식사량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리떡 20개는 20명밖에 먹을 수가 없는 분량이었던 거죠. 또 자루에 담긴 채소 역시 1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거를 보리떡 20개와 이 자루에 담긴 채소를 가져온 사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가져올 정도의 양이었는데 이거를 100명에게 나눠줘서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사원이 이렇게 난색을 표명했던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난색을 표명한 것은 굉장히 타당한 그런 상황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엘리사는 재차 이것을 무리에게 나눠주라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도 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재차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눠주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20명분의 떡을 100명이 먹었는데도 남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 저자는 이 5가지 이적을 전하는 이 마지막 이적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모든 이적이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런 사실들을 교훈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능히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는 7년 기근이 지금 진행되는 그런 와중이었는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먹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결핍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다하셨는지 우리를 잊으셨는지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원망과 불신앙에 우리가 휩싸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위기로부터 성도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 20개의 보리떡으로 100명이 먹고 남은 이 사건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5병이어 또 7병이어의 이적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백성들을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날마다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엘리사의 이 두 이적은 결국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인간의 참된 생명이 세상적인 양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능력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열왕기서의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처한 이 바벨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심판의 결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런 처지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과 동시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회복과 이런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교훈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면서 겉옷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그 여호와의 능력으로 앞에서 행했던 이 5가지 이적을 행하고 그 하나님은 또 그 여호와의 믿음을 따라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처한 이런저런 삶의 위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셨던 하나님, 이런 영적인 어둠의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여호람 왕 시대의 그 암흑의 시기에 여호와의 종으로 선지자로 활동하며 행했던 5가지 이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 모든 이적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며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암흑의 시기에, 이 공고한 시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돌보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이런저런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기록된 어떤 신화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 세상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